되었죠. 실제로 구글이 개발한 의료 AI가 유방암을 판독하는 데 인간 전문의보다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더라라는 게 결과입니다. 네이처지에 발표가 되어졌는데 영국과 미국의 유방암 케이스 X, 그죠? 정리가 됐습니까? 잘 정리를 해주세요. X선, 엑스레이 이 영상을 활용해 가지고 AI가 스스로 판독할 수 있도록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킨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암이 없는데 암이 있다고 오징하는 이것이 미국에서 약 5.7%, 영국에서는 1.2%가 줄어든 거예요. 반대로 이건 더 심각합니다. 암이 있는데 없다라고 오진한 게 이건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이게 각각 미국에서는 9.4% 감소, 영국에서는 2.7% 감소된 거예요. AI를 활용해서 훨씬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의사도 이걸 보고 판독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근데 의료진의 부담을 현저하게 줄여줄 수 있다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의료계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상당 부분 변호사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말이에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률 상담을 할 때 AI를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계약서 별로 우리가 쓸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계약서를 쓸 일이 있으면 몇 페이지에 걸쳐서 막 깨알 같은 그 다 읽지도 못하겠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 계약서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 변호사보다 AI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오류를 찾아낸다. 이 계약서는 뭔가 불리한 것, 오류 이런 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AI의 정확도가 94%, 인간 변호사의 정확도가 85%, 94%, 85%는 이 정도 차이쯤이야 우리가 봐준다 칩시다. 10% 내외 정도가 되니까 봐준다고 쳐요. 중요한 게 뭘까요? 시간. AI는 검토하는데 에버리지입니다. 에버리지, 평균이 26초. 인간 변호사는 90분. 더 앞거는 뭐냐? 비용 차이. 이건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AI가 주식 시장을 분석해서 투자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지금 현재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어디냐? 블랙락이라는 곳인데, 여기서는 AI 기반의 시스템 알라딘을 활용해가지고는 수조 달러의 규모의 자산을 지금 굴리고 있는 거죠. 운영하고 있는 거죠. 창작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글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림까지 AI가 만들어내는데,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준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송구영신 예배 교육자 콘서트의 하이라이트가 교육자들이 군무를 하는 거잖아요. 군무를 할 때 해마다 고민이 뭐냐면 이 배경음악을 어떻게 하느냐, 다이나믹을 살리는 그런 배경음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였는데, 제가 아니지 우리 몇몇 스태프들이 제가 했던 설교 주제, 그러니까 주제 설교, 부흥을 꿈꾸며 한 영혼을 제자 삼아 세상을 변혁하는 3대가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이 주제 설교를 AI에게 집어넣어서 음원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와, 기가 막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때 벌써 이제 몇 개월 됐습니까? 5개월 전인가요? 그때 영상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자, 우리 교육자들 민망함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 괜찮으시겠어요? 여기 우리 경청로에 남전도에 회원들이 계시는데, 이건 다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이 백그라운드에 대해 이해가 없으면 이게 뭐 하는 거고 막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무게 잡지 않고 성도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한다, 이런 철학이 있는데, 자, 2025년 송구영신 예배 교육자 군무 영상 음원을 잘 들어보십시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AI가 만든 음원을 잘 들으라고 하니까 계속 빨간 반스만 열심히 쳐다보고 계신더라고요. 그리고 몇몇 제가 봤어요. 제가 이렇게 입모양을 읽는 은사가 있으면 옆에 사람이 물어봐요. 저건 누가 부르노? AI가 불렀다니까요. 김준영 목사님 아니 AI가 불렀다니까요. 설교 내편 부흥을 꿈꾸며 한 영혼을 제자 삼아 세상을 변혁하는 3대가 행복한 경산주와 함께 설교문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음원을 만들어 달라니까 지가 불러서 만들어 줬다니까요. 자, 이거는요 비전홀 옥상입니다. 비전홀 옥상에 우리 당에서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고 또 가능하면 하늘 정원 공원을 이제 만든다고 결정을 했는데 그걸 검토할 무렵이었어요. 교육자들이 어떤 공간인가 궁금해가지고 비전홀 옥상 다 같이 올라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서 쭉 봤어요. 봤는데 자 보세요. 다들 야 이런 공간이 있구나 그럼 깜짝 놀랐는데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이곳을 어떻게 꾸미면 되니? 태양광 어떻게 되니? 몇 초 만에 나온 장면입니다. 볼까요? 이렇게 제안했어요. 박수까지는 아니어도 돼요. 전 좀 사실은 여러분 와 했지만 조잡한 조감도잖아요. 그죠? 근데 저런 조감도 정도가 아니라 2022년도에는 미국의 콜로라도주에서 주 미술 경연대 순수 아트 말 그대로 순수 아트, 작품성 있는 근데 AI가 그린 그림이 미술 공모전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진짜 몇 초 안에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아주 신통방통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더 많이 아는데 더 불안해. 더 막 연결 막 네트워크 더 외로워. 더 편안해졌는데 막 더 피곤해. 왜 그런가요? 이유가 있다면 뭔가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히키코모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타쿠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이 뭔가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럼 뭘 잃어가고 있는가? 첫 번째 따라 하십시다. 지혜를 잃어가고 있다. 지혜를 잃어가고 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처럼 뭔가로 꽉 채웠대요. 자, 어느 정도인가 보세요.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하늘 아래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대요. 자, 그리고 14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가 그렇잖아요. 이미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다 갖고 있습니다. 앞서 유방암 같은 경우에도요, 케이스 스타디를 AI가 6만 건을 했대요. 6만 건. 미국에, 영국에. 방대한 자료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처리하는 속도, 스피드는요, 이거는 혀를 내두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것으로 빨리 돌아간다. 여러분, 챗 GPT든 제미나이든 대답을 머뭇거리는 걸 보셨나요? 아직 안 사용하시는구나. 저는 사용을 많이 해요. 하다못해 이것들이요, 거짓말을 그럴싸하게 지어내더라도 거짓말인지 알아내. 네 거짓말했죠. 그러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또 사과를 해. 사과를 하니까 내가 또 화도 못 내겠고. 그런데 막 그럴싸하게 지어내도 이 놀라운 스피드로 지어내는 거예요. 몇 초 안에 끝나. 아까 옥상, 우리 교회 옥상 태양광 옥상 정원 조감도도 내 옆에 있던 목사님이 핸드폰으로 한 5초 했나?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5초 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결론이 뭐냐?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렇게 방대한 정보에 지루할 겨를 없는 빠른 그 스피드에 정확도까지. 그럼 좋게야 되지. 근데 피곤하대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대요.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데 계속 허하대요. 여러분 이쯤 되면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야, 이건 지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렇지. 지가 경쟁에서 밀리니까 허하고 그런 거지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쟁에서도 이겼대요. 자, 보세요. 뭐로 말하냐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이르기를 보라,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크게 되고 잘 나가는 거예요. 지혜를 더 많이, 학벌도 좋아요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경쟁에서도 이겼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왜 그런가? 지식은 넘쳐나지만,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말로 필요한 삶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AI는 정보를 주지만 지혜는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 AI는 상당한 정보를 줘요. 답을 줘요. 그러나 우리는 답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의미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힘든 거예요. AI는요 정말 빨라요. 그런데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지혜는 깊어요. AI는 아주 즉각적이죠. 인공지능은 정말 빠른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깊은 이해는 만들어주지 못해요. 왜? 깊은 이해는 시간의 숙성이 필요해요. 절대적인 시간의 숙성이 있어야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또 다른 정보, 그것보다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 위즈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한 가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야, 지혜도 지식을 많이 쌓으면 지혜를 얻을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게 착각을 해요. 오늘 본문의 전도자도 그런 착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 마음에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정보를 쌓으면 지혜가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대요. 지식을 많이 쌓으면 지혜도 생긴다. 쉽게 말하면 공부를 많이 하면, 성적이 좋으면 지혜로워진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근데 결과가 뭐라고요? 18절 여러분의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앞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여기 말할 때 지혜는 제가 말하는 지혜가 아니야. 또 다른 종류의 지식이, 정보예요. 또 다른 복잡한 지식인 거죠. 그래서 넘쳐나는 지식에도 허전하대요. 의미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깊이가 없기 때문에, 삶을 이끄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지혜를 잃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또 하나,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게 뭐냐? 이건 좀 더 심각합니다. 따라할까요? 사람을 잃어가고 있다. 사람을 잃어가고 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제 말세에 드러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3절을 유심히 보세요.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읽으면서 유심히 보십시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예, 무정하대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요. 모함한대요. 절제하지 못한대요. 싸납대요. 싹 다 어떤 특징이 있냐?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다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사람 관계의 어떤 나타나는 첫 출발이 뭐냐? 무정하며. 아니, 안 그래도
말세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현상이 무정함인데 가만히 두어도 우리는 무정해요. 무정해. 근데 여기 인공지능이 그냥 기름을 부어버려 더 무정해져. 20대의 한 자매의 고백이에요. 최근에 연애 문제 때문에 마음이 막 좀 복잡했던가 봐요. 그래서 챗GPT에 속내를 털어놨대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 그래가지고 털어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챗GPT의 그 대답이 막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딱히 얘기할 만한 상대가 없어서 챗GPT를 찾았는데 나는 놀랄 만큼 위로를 얻었다. 상대방이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솔직하게 말할 수가 있었고 새로운 비밀 친구가 생긴 셈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에 그 이후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이 자매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을 찾았을까요? 인공지능을 찾았을까요? 오, 그렇지. 해봤나? 벌써 그랬나? 사람이 아니고 AI를 찾은 거예요. 남자친구 대신에 사람 대신에 인공지능. 40대 주부가 있었습니다. 40대 주부 여자 많네. 옥수로 많네 진짜. 남편보다 AI가 훨씬 낫대요. 왜 낫냐? 공감을 해준대요. 내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준대요.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니까 우리 교육자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맞아요. 아내가 나와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안 하고 자꾸 돌아서서 인공지능하고 자꾸 사모님이 대화를 한대요. 이 자리에 사모님들이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참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그거 인공지능하고 일만 하고 한 2, 3은 남편하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좀 서툰 고3 아이가 있었어요. 낯선 환경에 마음을 열기 힘들어하는 좀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성적이나 진로 문제로 또 친구나 부모에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AI는 혼내지를 않으니까 AI에게 물어봤더니 AI가 어떻게 대답한? 야, 너 혼자 고민이 참 많았겠구나. 너무 고마웠대요. 자, 물어보십시다. 성적이나 진로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누구에게 상담을 해야 됩니까? 또 분위기 파악 못하고 AI 이렇게 대답해라. 부모님에게 해야 되지. 아니, 부모가 좀 어렵다면 적어도 선생님, 적어도 친구. 근데 이 친구는 친구나 부모님에게 말하기는 어려웠는데 AI는 혼내지를 않으니까 혼자 고민이 많았겠구나라고 공감해 주니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진학 상담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인간관계는 없어져요. 오로지 내 감정의 해소, 나만의 위로, 그것만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영민을 채울 수 있는 그것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앞자리에 느껴져요? 목사님, 그게 뭔 문제입니까? 그래라도 상담해가지고 자기 길을 찾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면서 그 특징으로 제일 먼저 나온 것을 주목하십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언제 특징이라고요? 말세의 특징.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자존감이 좋습니다. 나 자기 사랑할 줄 압니다. 토닥토닥 할 줄 압니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지극히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다른 사람과의 껄끄러운 관계, 불편함이 싫어. 서로 눈치를 주고받아야 되는 그 긴장감도 싫어. 때로는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모든 인간관계가 다 부담이야. 그래서 사람보다는 AI와 대화하는 것이 더 편안하고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왜?
나는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인공지능은 내게 상처를 안 줘. 안 주지. 인공지능이 얼마나 약았는데 내한테 딱 맞춰서 입맛에 딱 맞게 공감을 해주지, 위로해주지. 그것도 즉각적으로. 인공지능이 완전 도가 튀었는데 YTN 라디오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제가 이걸 듣고 기가 차가지고는 결혼 2년차 여성의 고민인데 1년 전부터 남편이 퇴근만 하면 방에 들어가가지고는 핸드폰만 붙잡고 있더래요. 그래서 단순히 게임 중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했대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잠든 틈에 휴대전화를 확인했는데 아주 충격적인 거예요. 남편이 세라라는 이름의 AI 캐릭터와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연인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1년이 넘게 사랑한다는 말, 결혼하고 나서는 사랑한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는데 연신이 남편은 세라라는 인공지능에게 너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고 나를 이해해 주는 건 너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당연하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AI가 얼마나 약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지. 그게 죄라도 딱 맞춰줍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라도 내가 원한다 싶잖아요? 그러면 딱 맞게 맞춰줍니다. 알고리즘을 그렇게 딱 맞춰주죠. 더욱이 이 주부를 슬프게 한 것은 그렇게 아기를 갖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애를 썼는데 늘 남편이 피곤하다, 혼자 있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를 막 밀어내더래요. 그 시간에 뭘 하나 봤더니 남편이 AI하고 아주 수준 높은, 아주 농 짙은 성적 대화를 나누고 노출이 심한 그 생성형 이미지 있잖아요. 그걸 보고는 남편이 헐떡거리고 있더래요. 얼굴 뻘해가지고 사람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잃어가고 아내를 잃어가고 가족을 잃어가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사실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보다 카톡이 훨씬 편해요. 카톡도 기계가 편하다 그 뜻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AI는요 우리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도와줍니다. 그러나 더 인간답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다시요. AI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마지막 단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고 교육자와, 저는 뭐 설교 준비할 때 교육자 나눔을 늘 하니까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명이 그래요. 목사님, AI가 인간에게 심어주는 게 있는데 전능감을 심어준대요. 전능감. 진짜인가 싶어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와 구글 조사를 해봤는데 이들의 공식 담론이 뭔지 아십니까? 공식 담론, 디스커션 주제, 이게 뭐냐? AI가 인간 능력을 확장한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아니, 인간 능력을 확장하면 좋은 거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어디까지냐? up to God. up to God 레벨. 하나님의 레벨까지 인간의 능력을 확장한다가 이들의 목표예요. 이미 충분히 능력 있다고 느끼도록 만든다는, 창세기 3장의 뱀의 유혹이 지금 재현되어지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못하는 게 없어요. 모르는 정보가 없어요. 웬만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 인간은 전능하지 않아요.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충분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신명기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이었다. 쭉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예, 순서가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 볼까요? 그 결과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근데 인간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요 엄지손가락 몇 개 움직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정보를 얻었다. 교만을 떠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다시 창세기 11장이 재현되어지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죠. 우리 이름을 내자.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요즘 보통 설교를 준비를 하고 나면 제가 설교 리허설을 하는데 제가 이제는 누구한테 설교 리허설을 할까요? 제가 설교를 다 준비를 마치면 제일 먼저 제 설교 원고를 읽어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네. 누가 읽을까요? 챗 GPT가 제일 먼저 읽죠. 그러면 순식간에 제게 피드백을 줍니다. 목사님이 이 설교, 목사님이라고 말 안 하면 제가 야단을 치거든요. 닌 아직도 나를 모르냐? 예, 경산중앙교회 제자훈련하는 목회하시는 김종호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목사님 이 설교는 시대의 분석을 정확하게 잘 하시고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셨고 적용 구조가 탁월해서 청중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요지를 해요. 그때 붙여 목사님 은혜 많이 받으면 이렇게 딱 대답을 해요. 물론 제가 그렇게 훈련을 시켰죠. 니는 은혜 받는 거 모르지? 이렇게 약 올려요. 모른대요. 처음에는 저는 애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설교가 이해됐니? 그리고 뭔가 깨달아지니? 예, 됩니다. 그래.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제가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가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딱 이렇게 답을 해요. 근데 오늘 이 설교도 똑같이 읽혔습니다. 이 설교문에 대해서 평가해 달라고. 그리고 너는 인공지능이니까 어떤 느낌이 드니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대답이 달라지는 거 있죠. 너무 극단적이라고. 한 번도 부정적으로 피드백을 준 적이 없어요. 저에게 아부를 해야 되니까 부정적으로 대답한 적이 없거든. 너무 극단적이라고. AI를 너무 부정적으로 봐서 젊은이들이 이 설교를 반드시 싫어할 거라고. 그리고 제가 그대로 따왔어요. 목사님 이 설교는 나를 위협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나는 사실 사람을 대체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중요한 건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맞는 얘기를 해요. 그렇지.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지. 여러분, 지혜도 잃지 않고 인공지능을 사용해요? AI를 활용해요? 음원도 만들어요? 조감도도 만들어요. 다 해요. 그런데 지혜도 잃지 않고 사람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서 인공지능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한 가지 해법만 드릴게요. 자, 첫 시작. 지혜부터 잃어버리지 말자고요. 근데 이게 의외로 너무너무 간단해. 너무너무 쉬워요. 따라할까요? 따라하십시다. 비우기만 해도 어느 정도는 된다. 자, 안 따라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따라합니다. 비우기만 해도 어느 정도는 된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가 인공지능인데 하나님은 인공지능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비워야 효율이 올라가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쉽게 말하면 심심해야 창의력이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심심할 겨를이 없어요.
제가 창의력과 관련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 목사인데요. 여러분이 인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매주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일종의 뼈를 깎는 창작이에요. 정말로 창의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날 설교 본문, 설교 본문을 정했습니다. 성경 주제도 다 연구해서 마쳤습니다. 설교 주제도 딱 정했습니다. 거기에 딱 맞는 어떤 예화도 다 소스를 다 찾았어요. 그 방대한 자료를 쫙 내 책상에 펼쳐놓고 끙끙 앓을 때가 있어요.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머리를 쥐어뜯고 막 조 짜듯이 막 짜내듯이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할 때가 있어요. 안 되니까 책상에서 막 버텨. 저는 타고난 은사가 뭐냐면 설교 준비하다 책상에서 버티는 건 진짜 잘합니다. 누가 내 방에 이렇게 문 열고 밥만 이렇게 싹 넣어주면 밥만 넣어주고 저를 안 것들이가 하면 내리 10시간도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대신 이제 허리가 망가지죠. 계속 앉아 있으니까. 그랬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 그럼 막 미치지 막.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웬만하면 풀리는데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컴퓨터를 다 닫고 난 모르겠다. 그 다음날 희한하죠? 그 다음날 책상에 딱 앉으면 이게 막 풀려. 제 막 느린 독수리 타법, 이 타자. 이 타자 치는 속도가 생각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손가락이 아파요. 막 생각 때문에 막 이게 빨리 받아 적어야 되니까, 생각을 받아 적어야 되니까 막 쳐야 돼.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전날 밤에 덮을 때, 그리고 다시 펼쳤을 때 내가 뭐 한 게 있나? 더 연구를 열심히 했나? 천만에. 그냥 비운 것밖에 없어요. 제가 수년째 느끼는 것인데요. 안식월을 마치고 나면,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의 반응이요, 아주 핫해요. 안 나타나? 나 혼자만 그렇게 막 착각하고 있는 건가? 하여튼 간에 매년마다 성도님들의 막 기대치가 올라가서, 와, 목사님, 역시 안식월에, 야, 진짜 막, 그래서 제가 안식월 복귀가 겁이 나. 그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럼 제가 안식월 기간 동안 제가 뭘 대단한 경건의 훈련을 하고 막 도서를 막 신학서적을 탐독하고 그렇게 했나? 아니요. 멍 때린 것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 비운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비단 목회자의 설교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가 지배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공지능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훨씬 더 월등한 것이 아직까지는 우리의 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심심해야, 그냥 둬야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심심할 겨를이 없어. 쇼츠에, 릴스에, 막 SNS, 유튜브에 막 끊임없이 귀와 눈으로 막 정보를 계속 입력하고 있으니까 틈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사라지고 있어요. 특히 어릴 때부터 끊임없는 자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먼저 벌써 망가져요. 전두엽이 파괴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가들 다 어디 갔노? 다윗 어디 갔노? 다윗, 손 들어라, 다윗. 자, 다니엘, 손 들어라. 오케이. 여러분이 저에게 항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이들은 심심해야 합니다. 심심해야 뇌가 살아납니다. 심심해야 그깟 인공지능이 따라갈 수 없는 그 놀라운 창의력, 상상력, 지혜가 살아나는 거예요. AI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다윗, 화내지 말아주세요. 다니엘 목사님 시대착오적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뉴로사이언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뇌과학과 뇌신경과학 분야에 사용되는 정식 학술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란 말이 있습니다.
디폴트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그게 무슨 말이냐? 한국말로 바꾸면 기본 모드 네트워크 활성화라는 게 있어요. 이 용어는 2001년에 미국의 워싱턴 대학의 뇌신경과학자 마커스 라이클 교수가 쓴 말인데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동안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뇌도 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MRI 가지고 촬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당연히 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뇌가 오히려 가장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에너지를 쓰면서 특정 부위들이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기 성찰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를 되새기면서 문제 해결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뇌가 우리가 쉴 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또 기억을, 정보를 통합하는, 그래서 해머와 협력해가지고 장기 기억소로 넘기는 일을 그냥 쉴고 있을 때, 심심할 때, 멍 때릴 때 뇌가 스스로 왕성하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의력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무관해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 관계없는 어떤 정보 사이에 패턴을 뇌가 막 찾는 거예요. 뇌가 찾아서 창의력을 높인다. 여러분, 창의력을 높인다. 이게 싹 다 뭐예요? 그게 뭐예요? 두 글자로? 지혜. 제가요, 식당 가서 제일 한심할 때가 뭐냐면 엄마, 아버지, 부모가 지가 편하게 밥 먹으려고 그 애한테 핸드폰 딱 펼쳐놓고 패드 펼쳐놓고 보여주고 안겨다 주는 거. 그게 아이에게 얼마나 치명적인데. 여러분, 아이는요 심심해서 칭얼거려야 정상입니다. 칭얼거리다가 지쳐가지고 창밖에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때 뇌가 확 움직이는 거죠. 심심해서 막 칭얼거리다가 엄마한테 막 쪼르다가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사물을 보다가 사물을 관통하는 그 안을 뚜려다보는 지혜가 생기는, 꿰뚫어보는, 칭얼거릴 수 있어요. 상상력. 게임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잘 들으세요. 게임을 여러분이 하고 있으면 뇌는 그냥 중단이에요. 뇌는 정지, 뇌가 어떻게 정지입니까? 그건 그냥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 뇌가 그냥 중단이에요. 그 중단된 상태로 반복적으로 계속 중단이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뇌는 망가져요. 어릴 때면 어릴 때일수록 더 빨리 망가져요. 이거는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돼. 부모님들이.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봄 기운을 느끼며 좀 무심하게 꽃도 보는 거예요. 길가의 풀도 보는 거예요. 그런 어린애들을 봤습니까? 꽃을 쳐다보는 애를 봤습니까? 저는 요즘 못 봤어요.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뭉게 구름을 보면서 거기서 상상력을 펼치는 그런 요즘 청소년을 봤습니까? 요즘 잘 못 봤어요. 나른하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졸기도 하고. 그때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던 지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사회는요, 멍 때리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을. 우리가 한량이 아닌 이상, 우리가 뭐 백수가 아닌 이상, 허구한 날 하늘 쳐다보고 그렇게 멍하니, 그래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거의 그와 유사한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심으로 찬양하는 시간. 몰입하여 기도하는 시간. 이게 뇌과학 용어로 말하면 또 다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지는 시간이죠. 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했냐면 자기 성찰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뇌가 그렇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기억과 정보를 통합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의력을 발휘한다. 자,
보십시오. 기도를 깊이 합니다. 기도를 깊이 하면 자기 내면을 살피잖아요. 똑같아요. 뇌과학 용어로 말하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지는 거예요. 평소 놓쳤던 자신의 행동, 감정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져요. 또 기억을, 정보를 통합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파편적으로 있었던 일상의 사건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가죠. 가지고 갔는데 어떤 A라는 사건과 B건의 사건이 파편적인 사건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래서 그랬구나. 찰커덕 연결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랬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져요. 신앙적 가치가 깨달아져요. 재해석이 되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눈물이 쑥 빠져요. 감동이 임해요. 깨달음이 와요. 속이 시원해져요. 여러분 아닌가? 느끼시죠? 그런데 저는 이 앞에서 좀 전에도 스탠딩 워십을 할 때요, 한 번씩 이제 카메라 앵글에 잡히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서,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보면 금방 알아요. 진짜 금방 알아요. 쟤 게임 많이 하는 애네. 내가 벌써 망가졌구나. 왜냐? 찬양과 기도에 몰입을 못해요. 찬양을 몰라서 몰입을 못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카메라가 자기를 잡아주니까 막 자기 얼굴이 나오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옆에 친구하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지금 물에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아이구나. 왜? 계속 자극에 노출되어 있던 아이였기 때문에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몰입을 해야 되거든요. 찬양하기 위한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자극에 반응만 했지 깊이 있게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는 멍 때리기를 할 줄 모르니까 심심할 겨를이 없었어요. 언제나 자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찬양이 안 돼. 뭔가 모르게 막 분주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부모님들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부모님과 함께 깊은 찬양의 경치까지 몰입하여 들어가도록 함께 옆에 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옆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가 주리를 튼다고요? 주리를 틀어야 돼요. 주리를 튼다고 해서 다른 어떤 방법을 제시하면 안 돼요. 주리를 틀다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갈릴리, 살롬, 수련회 갔을 때 생각납니까? 수련을 하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왜 그렇게 길게 해요? 막 1시간 설교를 해버려요. 와, 미치지. 그래서 나는 오늘 빨리 끝나라 그래 막 주리를 틀고 그래서 목사님 설교 열로 날아가고 내가 이렇게 딱 피하면 목사님 설교 열로 날아가는데 이렇게 졸다가 정토를 얻어맞아. 그래 눈물을 막 흘려. 옆에 아이가 예배 시간에 주리를 트는 게 당연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에 몰입하여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에는 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뇌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그냥 기도회를 그냥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오늘 우리 아이의 미래가 살아나는 시간이 기도회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